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오늘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욥에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욥이 기다리고 있었던 음성이다라기보다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쓴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의 행실을 바라보시면서 욥을 칭찬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 있지 못했던 그 욥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욥을 훈계하시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질문은 욥이 감히 대답하지 못할 만한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4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40장 40절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게 되는데요. 40장 4절과 5절의 말씀,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니겠나이다. 자, 욥은 먼저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말하였으니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욥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려 주시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좀 받아주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욥에게요, 다시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41장까지 하나님의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욥기의 마지막 장에 들어와서야 다시 욥이 하나님께 이제 대답하는 그런 장면들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로 이제 욥의 말씀, 욥의 전체적인 강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당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요 예배를, 수요 위드워십을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로 전환하여서 우리가 나눔과 기도와 또 성경 통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좀 이렇게 변화를 좀 주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렇게 욥기의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다시 한번 38장부터 오늘 41장까지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욥은 계속 듣고만 있다가 그것도 딱 한 번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 대답은 뭐냐?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내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욥이 괴로워할 만큼의 그 질문들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욥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질문을 이어가셨을까요? 자, 바로 욥의 대답은요, 이 욥의 한마디는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우침이 있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욥과 같이 하나님께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난 조용히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론 물론 이런 대답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보면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가 더 많아요.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죠. 더 이상 신경이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의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냥 입을 닫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 혼자 그냥 다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만큼 여러분, 무책임한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질문 공세를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긴 질문이 이제 맞춰질 때쯤 다시 욥이 입술을 이제 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진짜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 보여요. 처음에는 정말 난 비천합니다. 난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욥이지만,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른 어조로 이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자, 2절과 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죠.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뭔가 하고자 해서 원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한 가지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욥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욥이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말을 건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뭔가 욥이 이번에는 확실히 깨달았던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뭔가 있어 보여요.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 욥이 정말 깨달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욥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단, 내 입술을 주장하기보단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욥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요, 오늘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알려주고자 지금까지 수많은 질문들을 계속 욥에게 하신 거죠.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귀로만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만 만났던 주님을요, 이제는 그가 직접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순간요, 그 순간 욥은 스스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거두어 드려요. 자기의 것을 거두은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욥은요, 자신의 많은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을 욥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냈던 것, 나를 드러냈던 것,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면서도 나를 드러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욥과 같이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의롭다고. 내 신앙만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온전하다고 그렇게 믿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욥은 다른 친구들보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주장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가 신학적인 주장을 잘 펼치긴 했으나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나도 모르게 나의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내 생각이 그 안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뭔가 좀 고집스러운 그런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욥을 아무리 온전하다, 정직한 자다, 악을 떠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지만요, 인간 자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 자체는요, 자기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죄를 드러내게 되는, 죄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잖아요. 그 죄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욥을 찾아와서 욥을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욥에게 바랬던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요,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에서 깨끗하고 또 죄에서 벗어났다고 해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 죄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지 정말 그것이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냥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건 너무나도 많아요.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들, 먼저 하나님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밖으로 드러냈던 나의 죄의 그 자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요,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온전하다라는 말하는 기준은, 나 스스로가 의롭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오히려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교만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전에 욥의 대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회개였던 것인데 그의 손으로 어땠습니까? 그가 처음 대답할 때 하나님은 그가 회개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자신의 손으로 입을 막아버렸어요. 처음에 이게 처음 욥의 대답이었잖아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이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말을 했잖아요. 처음에 40장에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아니야, 손으로 입을 가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너의 손을 가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으로 정말 그 죄를 고백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말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비쳐나오니 그냥 내 손으로 그냥 입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고백, 이러한 모습이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셔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기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도가요,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이 어떤지. 그럼요, 자연스럽게 회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는 정말 죄덩어리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과 같이 회개에 대한 마음, 기도를 하면서도 회개해야 되는 그 기도, 회개의 기도의 마음은요, 가장 마지막에, 가장 뒤편에 늘 그렇게 회개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떠오르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무작정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자 기대하고 회복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뭔가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 손으로 그냥 입을 가로막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로막는 행동.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자세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회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우리들은 이렇게 늘 바라는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들만 우리가 해왔지, 회개의 기도는요, 가장 나중에 떠오르고 또 기도의 비중에서도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회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회개가 없이 감사할 수 없어요. 회개가 없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에 많은 깨달음이 있고 회개의 마음이 샘솟을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또 회복될 것이 있다면, 또 기뻐할 것이 있고 간구할 것이 있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먼저 간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또한 거두어 드리십시오. 내가 지금 거두어 드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막 밖으로 드러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의식 가운데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뜻을 펼치고 하고 싶은 말들을 막 내뱉고 또 후회하는 행동,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면 어떤 행동이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기회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회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하시죠? 꼭 회복되어야 한다고 또 회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구하시잖아요. 그 방법은요,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욥이 티끌 가운데, 그 티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욥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